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 생각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빛으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또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저희 교사들에게 생명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신 것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배울래요 섬길래요 제5주차 오늘 강의에 임해 주실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봉직 중인 신형섭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책 보이시나요? 교회 교육이죠. 한국교회 모든 교육부서에는 이 교회 교육이 교육교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매거진을 매달 편찬하는 기독교 교육연구원 원장이세요. 오늘 신영석 교수님은 최근에 두란노에서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또 단행본도 내셔서 또 많은 이들에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또 기독교육을 우리가 열어가야 될지를 잘 가이드라인을 해주시는 좋은 강사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육부에 이렇게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5주차 배울래요 섬길래를 우리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형섭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그 자리에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곽상학 목사님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기르기로 또 오래전부터 또 알려진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걸음에 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정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만큼 이 강의 안에서의 친밀도도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어떤 강의도요. 강사자하고 강의 들으시는 분이 지금 저는 여러분하고 이 카메라 앞에서 30cm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친밀히 강의 내내 하나님 지혜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마음 앞에 집중해서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서로 응원하기 위해서요. 보통 오감 인사를 한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주신 모든 감각을 살려서 서로 응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지나치게 인사할 때 이전만큼의 그 격려와 사랑을 또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우리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음소거 잠깐만 푸시고 우리 서로 같이 좀 지나치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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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멋져요, 멋져요. 야, 역시 안양제일교회 정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거울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잘 반응하실 때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모습 따라서 이 믿음 안에서 만날 때마다 또 반응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청년 보는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저한테 오늘 주어진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신앙 전수하기입니다.
그리고 세부 제목이 관계 맺기와 복음 전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또 지난 1년간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자리에서 연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학교에서 수업도 하면서 우리 안에 발견되었던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뒷부분에는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언제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또 강의하면서 또 참고해서 먼저 답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걸 참고하여서 나중에 유사한 질문 또 묶어서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또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최대한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이 느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의 호칭은 다 그냥 선생님으로 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교회 직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서 자 여기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호칭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또 읽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어진 한 50분 정도의 시간을 좀 소통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자, 유아부 송선미 선생님 한번 여기 제목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신앙 전수하기, 관계 맺기와 복음 전하기. 네, 감사합니다. 송영석 교수. 아, 네. 네네, 좋습니다. 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 주셨고요.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유치부 양지숙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메가폰으로 소리치신다. 네, 감사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며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오면요. 메가폰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이거는 언제쯤 끝나? 이거는 얼마나 클까? 그거 바라보느라 정작 고난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잡고 이 걸음 계속 가자고요. 이 밤에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배울래요 섬길래요라는 이 세미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아마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려운 것만큼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제 종을 통해서 아마 메가폰 잡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이 밤에 시간이 나서 모인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모인 거죠. 이 걸음이 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 사건 이전과 이 사건 이후가 전혀 다른 세대를 경험하는 때를 성경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역대상 12장 32절이 있어요. 자,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이요. 자, 우리 최우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후세와 진리를 아는 리더, 후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역대상 12장에 보면 왕정시대인데 왕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왕정시대 때 왕이 바뀐다는 건 단지 왕만 바뀌는 게 아니죠. 정치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군사가 바뀌고 외교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 전체가 바뀌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만 집중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인데 또 뭘 같이 알고 있어요? 시세를 알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나 그것을 함께 아는 자, 시세와 진리를 함께하는 리더를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뉴 노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세상이 바뀌는 상황 앞에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을 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아이들은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잠시 지금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시세를 한번 같이 점검하기로 합니다. 18세기 증기기관으로 1차 산업혁명, 19세기 전기에너지로 2차 산업혁명, 1970년대 컴퓨터를 중심으로 3차 산업혁명, 길게 봐서 20년 전, 짧게 봐서는 5년 전, 정보와 기술과 기계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했던 클라우스 슈밥이요, 4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자, 우리 정안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거요. 네,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큰 따옴표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다보스 포럼의 리더죠. 클라우스 슈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이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가치를, 무엇에 주목하는가, 그것을 먼저 빠르게 분별하고 준비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기업, 바로 그 나라가 이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발표되자마자 우리나라는 금세 이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끝물이라고 했던 2007년도에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보니까요, 그중에 딱 1개 기업만이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물리적 자산으로 운영하던 회사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딱 10년 만에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입니다. 물건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서. 그리고 딱 1년이 지나니까 8개 기업이 디지털 자산의 회사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이렇게 바뀌면 그것을 따라가는 수많은 기업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비즈니스가 다 그것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당연히 제조가 바뀌죠. 유통이 바뀌죠. 과학이 바뀌죠. 문화가 바뀌죠. 교육이 바뀌죠. 그리고 회중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까지 돼요. 2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네들 궁금할 때 뭐 갖고 궁금한 걸 해결하니?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해?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너 궁금할 때 뭘로 다 해결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요, 동화전가를 펴면 답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랑 같은 세대신 겁니다. 네,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동화전가 안 하면 답이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동영상 플랫폼 37, 포털 검색 34, SNS 21, 합해서 92% 애들이요, 저 클릭하는데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저게 정말일까? 라고 할 때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내놓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제는 클릭이고
유튜브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그 인플루언서가 나의 선생님이고, 유튜브를 함께 참관하는 아이들이 학습 공동체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10대만의 얘기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무언가 궁금할 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때 바로 유튜브를 얼만큼 쓰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대가 99, 20대가 51, 30대 87, 40대 85. 근데 50대 이상이 되니까 다시 89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10대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대가 세상을 탐구하고 분별하고 응답하고 의견을 내놓는 통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천년된절 용천사예요. 여러분 용천사 여기 조금 어색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인공지능 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년된절에 왜 인공지능이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14억이 넘는 인구가요. 오늘 하루 그들이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궁금해서 찾아봤던 검색어를요. 하루 단위로 인공지능 AI로 다 모읍니다. 하루 단위로 모아서 어제 하루는 사람들이 뭐에 제일 관심이 있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단어랑 가장 연관되어 있는 중국 불경의 고어된 문장 하나를 끌어내서요. 가장 쉬운 현대 중국어로 바꿔서 위챗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좋아요를 누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클릭한 것도 대단한데 클릭이 아니라니까요. 좋아요를 눌렀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고민하던 돈 문제, 친구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내 미래 문제에 대해서 그래 맞아. 우리 중국 사람은 원래 이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지. 중국 불경의 고오래된 문장 하나를 뽑아내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었던 우리의 가치입니다라고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가장 많이 보는 위챗이라고 하는 곳에 얹어놨더니 하루 평균 100만 명이 자신의 삶의 고민의 문제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여기서 하는 말대로 이 가치로 한번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들이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일이 이런 일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당신이 기억해야 될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외치지 않았냐고요. 원래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 사도행전만 봐도요. 저들은 복음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았고 확신하는 것을 거기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찾아가서 말하고 전하고 이것이 당신을 살린다고 말하는 복음의 전달자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어진 의사소통 체계에 어디에 어떤 언어로 어떻게 얹어놓으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편하게 전하고 있을까? 심지어 불교도 인공지능을 써서라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얹어놓고 자신들의 말을 전하면 그들이 영향받는지를 고민하고 응답하고 있는데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졌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 시세였던 진리라고 하는 발견된 이 말씀을 인쇄술 위에 얹어놨더니 순식간에 이 진리가 유럽에 퍼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 당시 시세라고 하는 인쇄술 위에 딱 얹었더니 세상에 영향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이젠 종이나 책이나 직접적 만남보다 오히려 인터넷, 핸드폰, 디지털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영향받고 있더라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변화를 전문가들은 5가지 초로 표현합니다. 초시간화, 초공간화, 초연결화, 초개인화, 초지능화. 지금 여러분하고 저도 같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나누고 있고요. 또 이것을 녹화해서 보게 되면 같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마치 그 시간이 있는 것처럼 경험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맞추어서 어디 있든지 랜선만 연결되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온 이 상황 위에 1년 전 코로나는 임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빨리 변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변해왔고 코로나로 그 변함을 가까이 체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게 됐고요. 교회는 이제 예전만큼 모이기가 어렵네. 헌금도 이전과 같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논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목회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한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자료 몇 가지만 나누죠. 코로나로 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장통합 측에 속한 1142명의 목사님들이 답한 답입니다. 자, 우리 강혜경 선생님, 여기 1위, 2위, 3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위, 코로나로 인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 1위,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과 소속감 약화 39%, 2위, 재정 문제 20.8%, 3위, 다음 세대 교육 문제 15.3%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작년 5월에 코로나가 우리 안에 온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 1000명이 넘는 1142명의 목사님들이 답한 통계 결과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일단 흔들릴 것 같습니다. 재정도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세대 어떻게 될지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출석수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에서 20% 감소가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40% 이상도 감소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40% 이상이면 이 정도입니다. 100명 교인이면 50명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0명 나왔다면 이제 50명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를 물었죠. 코로나19 이후에 신뢰도 나빠졌다. 불교 5.3, 카톨릭 8.1. 근데 개신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로 63.3%. 이것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라면 우리가 더 심각한 건 이거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나와야 될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주일 예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안전해지면 어떡하실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전해지면 그러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죠. 40.7%. 물론 이게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처하고 있는 위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10명 중에 4명밖에 저 코로나 안전해지면 현장 올게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는 현장 그렇게 굳이 갈 필요 없던데요? 그냥 여기서 예전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죠? 라고 말하는데 너희 자녀들은 꼭 가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물은 거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학교에 더욱더 큰 위기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 4월에 40.7%였는데요. 작년 11월에 똑같은 걸 질문했더니 28.7%로 더 줄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겠다는 얘기가 적은데 그 자녀를 정말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우리 상황은 참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소들이 있어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연구소 중에 하나가 바나 리서치입니다. 여기 대표 데이비드 킨나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는 당황스러움은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어도 부모 세대는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가 오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2000년생이라고 하는 Z세대, 2010년생이라고 하는 알파세대, 이 세대들은 삶의 위기가 와도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나?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세대인 것을 보며 너무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세들백교회 레오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영적인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 김효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배 안에 있다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같은 폭풍 앞에 있으나 다른 배를 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고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같은 폭풍하게 있는 건 맞아요.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이 거대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태풍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앞에 우리가 모두 침몰하는 같은 배에 있진 않아요. 어떤 배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앞에 침몰하는 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몰하는 배가 아닌 폭풍 앞에서 구원하는 배, 폭풍 앞에서 전진하는 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폭풍 앞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같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한 침몰하는 배가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는 배, 구원하는 배,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강력한 빛을 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버틸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상황이 끝나야 뭔가 새로운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관점 갖고 한번 현장을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할까입니다. 이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 사건을 경험한 이유가 너무나 다른 삶의 형편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더라고요. 노아 어떻습니까? 1년 10일간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무트로 나와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에 살던 그 땅과 그 삶의 양식하고 방주 이후에 무트로 나와서 살게 되는 그 땅과 그 땅의 삶의 양식이 어떨까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고요. 75년간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의 그 삶의 양식과 문화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의 삶의 양식과 문화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다르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메소포타미아 땅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75세까지 살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땅 떠나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이삭이 어땠어요? 이민자였잖아요. 야곱이요. 이민자였잖아요. 요셉이요. 이민자였잖아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그분이 정말 저랑 동행하신다면 전 여기 좋은데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안전지대로부터 떠나가게 하셨어요.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셨다고요. 400년간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실 때 어땠어요? 400년 살던 땅이라니까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언약의 약속을 받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눈앞에 경험되어지는 건 뭐예요? 이방 7족속이 살고 있는 들어가자마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에요. 인간적 관점에서 너무 불편한 겁니다.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은 그들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계속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사서에 적혀 있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걸음을 걷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바벨론 땅은 어때요? 말할 것도 없죠. 70년간 노예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살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떠나라는 거예요. 500년 전 종교개혁 어때요?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종교개혁의 리더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자신도 이민자였고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100년 뒤에 청교도 시대가 왔죠. 청교도 시대에 아예 배 타고 대륙을 건너가서 살잖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땅.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점검했던 이 지역들을 보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불편하고 두렵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엄청난 영적 부흥들을 시대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들을요. 장소가 변해요. 문화가 변해요. 세대가 변해요. 영적인 도전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렇게 불편한데 바로 이때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안전한 땅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세대로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진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 세대에는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하셨던 공통적인 걸음들이. 여러분이 코로나를 경험하니까 우리 딱 이 상황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아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사교육, 이것의 뿌리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의 정의를 다 모으면 결국 한 문장 남습니다. 자, 우리 조정숙 선생님 한번 여기 기독교 교육이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풀어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그 정의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한 문장 남아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올 1월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5명 아이들에 대해서 꿈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에게 맡긴 이 유년부를 향해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올 12월에 우리 반 아이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동참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헤맬 때마다, 특별히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이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우리 김은숙 교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반복하셨고요, 신약에도 반복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반드시 너희 하나님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내 꿈이야. 너희들이 죄악의 끝판까지 한번 가봐. 그렇다고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변개되나? 나는 마침내 너희를 내 백성 만들고 난 너희 하나님 될 거란다.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에요. 드디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생명길이 놓아진 거죠.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김영국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의 절정,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는데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초공간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꿈을 우리의 현실되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공간아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오늘 우리가 들어 아멘하면 어떻게 돼요?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나한테 현재화가 됩니다. 초시간화입니다. 모든 입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눌린 자에게는 해방을, 말씀에 대해 오해된 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을, 그들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가셔서 풀어내시잖아요. 모든 자들이 초개인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에.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느냐?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 않을지라도 초융합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식구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사건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한 시대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니까요. 오히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 전략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딱 이 시대가 지금 삶의 코드로 알고 있는 초시간화, 초공간화, 초개인화, 초연결화, 초융합화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복음 전파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성서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린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안 되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짜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생님의 모델은,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선생님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현실되게 하려고요. 공간을 뛰어넘으시고 시간을 뛰어넘으시고 초기이나 초연결화, 초융합화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존 웨스터, 토마스 그룸, 찰스 포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가 학자들이요, 석학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인하여서 공유된 이야기, 공유된 사건, 공유된 의뢰, 공유된 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사를 통해 보면 심지어는 몇십 년을 만난 적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어 본 적도 없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인해서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공유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때문에 믿음의 사건을 같이 경험하고, 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인해서 같은 비전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상황 때문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안양제일교회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내게 맡긴 아이들을 향한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번 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그들과 공유되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공유된 이야기 가운데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믿음의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했으며 그 예배 때문에 집단 정체성,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부서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오늘도 그들에게 반짝거렸는가. 저는 이것을 온라인 교육 목회라고 명칭을 붙여 보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누구나 하나님과 만나게 하라.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올 정도로 2000년 전 죽은 사건을 지금 시간을 뛰어넘어 아멘케 하시는 그 사건이 있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만들겠다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게 한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시간과 시간을 연결해요. 공간과 공간이 연결돼요. 영적 아기부터 영적 아비까지 내게 맡긴 아이들이 어떤 영적 수준이든 상관없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참여하게 하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이 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까지 연결돼요.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고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돼요.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이 우리 교사분들의 작업이라면 그 작업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공동의 사건, 공동의 이야기, 소그룹 공동체, 공동 의뢰. 저는 이것을 4C라고 부릅니다. 공동 이야기 컨텐츠, 공동 사건 커넥션, 공동 의뢰 셀러브레이션, 소그룹 공동체 커뮤니티. 이 네 가지 C가 우리 교사분들을 통하여 우리 부서 가운데 임할 때 진짜 C인 크로스, 십자가를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를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시는 성경적 전략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이 변해가면서 이 수명주기 이론처럼 기업이건 조직이건 나라이건 그들이 어떤 정체성,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성장한다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쇠락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현상 안에서도 놀랍게도 이렇게 정체했다가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장했다가 쇠락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때 구별되어서 더 부흥을 할까? 이것을 경제 이론에서는 연구를 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로버트 데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드림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성장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성장하다가 멈추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무언가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절정을 이룰 때, 더 이상 성장이 멈췄을 때, 그때가 대부분 어땠냐면 애굽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업하기 시작할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업하기 시작할 때, 로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시세가 올라서면서 아,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네 말하기 시작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이 위기 가운데에 똑같이 쇠락하기도 하지만 아까 경제이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 쇠락하지 않고 오히려 강력하게 부흥으로 성장하는 때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똑같이 이렇게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부흥을 했을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걸 연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요소를 찾아낸 겁니다. 그 요소가 뭘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요. To dream again.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가? 여러분 여기 이사야 43장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할 거야.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낼 거야.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이미 망한 상황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경험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 모든 세상이 이제 저 바벨론 앞엔 다 힘이 없어져. 바벨론한테는 다 망했어라고 얘기할 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도요, 많은 경우에 아무리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이제 우리는 끝났네라고 망해가던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너희를 향한 나의 꿈이 여기 있어. 이 꿈 나랑 같이 꾸지 않겠니?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6장 소명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하잖아요. 지금 이 땅이 황폐한 숲처럼 됐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루터기를 남겨두리니 아직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 숲을 풍성한 생명숲으로 바꾸리라. 나 꿈을 갖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씀을 떠나서 망하게 잠시 내가 허용하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주인 되고 왕이 됨을 믿는 그루터기 같은 자, 남은 자, 그들을 통하여 나는 반드시 다시 생명숲으로 바꿔낼 거야. 똑같은 시대 때 예레미야한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 때문에 망해서, 시세 때문에 망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위협과 더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알아.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거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꿈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과 나 함께 같이 꿈꾸면 내가 회복할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건물이 제대로 있었어요? 조직이 제대로 있었어요? 경험이 제대로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마저 승천해서 정말 의지할 게 안 보였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여기에 딱 하나 있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꿀 거야. 이게 내가 너희를 향한 꿈이야. 성령이 임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 여전히 로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 핍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아멘했던 자들, 120 성도들이 아멘했던 그 외침의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요? 초대교회는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됐더니 그러면 핍박이 적어졌어요? 아니, 핍박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을 아멘하니까 그들이 걷는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시대는 악한데 하나님의 부흥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상황이 무너졌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 꿈 꾸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현실되게 하시는 꿈이 역사가 기독교 교육이라면 지금 우리 안양제일교회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 우리 부서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지금 내 안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면 지금 상황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큰 빛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는 일들을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인디애나주에 브레인즈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코로나는 아니지만 미국의 세속 활동에서 30대, 40대 부모 세대가 교회를 먼저 떠나기 시작했어요. 출석 인원만 2,900명이 모이던 교회인데 순식간에 특히 30, 40대가 1,000명이 빠져나가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30, 40대 부모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교회 학교애들이 비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위기 때 하나님은 팀 스티븐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꿈, 여전히 너희 교회를 내가 세운 이유, 이번 주도 너를 부른 이유, 그 하나님의 꿈을 전 교인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바로 옮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이 꿈을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수주에 걸쳐서 전 교인들하고 이 꿈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전에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 학교 보낸다고 안 돼요. 집에서도 신앙 전수해 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교인들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이 이 교인들한테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내 자녀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옮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볼게요 라고 부모들이 결단하고 나니까 부모님들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10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 주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여기 3분짜리로 요약해놨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3분 들으시고 Parent Q, Conversation Guide. 여러분 자녀의 나이에 맞게 질문과 이 안내를 따라서 7분 동안 대화 나눠주세요. 3분 듣고 7분 대화 나눠주고 딱 10분만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 내주세요. 그랬더니 내 자녀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한 걸음에도 갈 수 있다면 제 뭐든지 다 해볼게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회복한 상황에서 이 10분 프로젝트가 시작되니까요. 주중에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30%, 40%, 급기야 50%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다음 세대 이전에 부모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학교에 위탁하던 일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라이프 다 처치가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도 4번의 위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4번 위기마다 4번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목사님, 도대체 당신네 교회는 이 위기 때 어떻게 더 부흥을 합니까? 크레이크 그레이션 목사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꿈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살도록 그 교회 우리 할 수 있는 걸 다 해볼게.
이 꿈을 위기 때마다 전교인들과 계속 반복해서 나눈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로 되기 위하여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위기 때마다 이 꿈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8년 전이면 온라인이라는 게 있지도 않을 때 지금으로 치자면 뭐예요? 비디오로 예배를 찍어서 비디오 테이프 보낸 거예요. 왜요? 아니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한테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경험했던 예배 비디오로 찍어서 그 집에 보내면서 작은 엽서에 문구 하나 붙여서 보낸 거예요. 아들아, 누구누구씨, 오늘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당신이 들으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짧은 문구 하나랑 같이 예배 비디오 테이프를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지 않아도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된 이야기, 공유된 사건, 공유된 의뢰. 이제는 온라인이 가능해지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썼던 내 설교 노트, 예배 드릴 때 썼던 성경 버전, 또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의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핸드폰 혹은 컴퓨터에 이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전달이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컨택트, 이게 연결이 돼요. 지금 글씨가 작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체크하면 세신자 담당 목사님 핸드폰으로 이분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나 세례 받고 싶으세요? 세례 담당 목사님 핸드폰으로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나 교회는 아직 못 나가겠지만 예수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좀 오해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담당 교육자 핸드폰으로 전화가 들어갑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온라인 세상에 익숙한 애들인데 왜 온라인 예배만 싫어할까요? 온라인 예배를 왜 유독 힘들어할까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인터넷 강의로 강의 듣고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인터넷으로 교제하고 인터넷으로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애들이 왜 굳이 온라인 예배만 하는 애들이 불편할까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꽤 많은 교회에 아이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이 네 가지의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낮은 동기부여. 오늘 예배 드렸니라고 묻긴 했는데요. 점검하는 거 말고 오늘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동기부여를 해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조한 피드백. 오늘 예배 끝날 때 찬양이 어땠는지, 말씀이 어땠는지, 오늘 예배가 나한테 지루했는지, 흥미로웠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렸니? 헌금했니? 체크하고 확인은 하지만 아무도 내가 드린 예배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피드백하거나 안내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드린 예배가 2000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성경, 2000년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 나 오늘 굳이 이 예배 드려야 돼요? 30명이 예배 드리는데 화면을 보고 선생님도 보고 목사님도 보지만 나 빼고 29명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나 빼고 29명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내가 공동체에 속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이 온라인 예배가 불편한 겁니다. 반포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토요일 아침이면 부모, 교사, 아이들까지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줌으로 기도회를 합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30분 전에 교사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하루 전날 부모와 아이들과 교사와 교육자가 함께 내일 우리가 예배를 왜 또 드려야 되는지, 교사와 부모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래 나한테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있지, 내 믿음의 친구도 있지, 소속감도 느끼고 피드백도 느끼고 동기부여도 받는 일들을 예배드리기 하루 전부터 진행하더라는 겁니다. 엘리베이션 처치 같은 경우는요, 아예 예배 시간, 여기 5분 27초 있죠? 예배 시간 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 이전부터 게임을 하고 환영을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난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끼고 예배를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얼마나 애쓰고 준비하세요. 30분 전이고 1시간 전이건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장면을 귀하게 준비된 예배 환대받는 느낌을 사진으로 이미지로 찍어서 아이들 핸드폰에 혹은 부모님 핸드폰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준비되고 있어요. 30분 뒤에 예배 준비해 주세요. 라이프 다 처치는 교회로 못 모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따로 또 같이 2가정, 3가정을 묶어서 인근에 사는 가정들끼리 같이 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합니다. 외롭지 않고 혼자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요, 시청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려면 찬양율동, 대표기도, 말씀봉도, 봉헌찬양, 간증 다양한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주중에 준비하고 찍어서 보내고, 그러니 오늘 드린 예배는 예배를 시청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가, 우리 예배가, 내 친구가 간증하고 내 친구가 봉독하고 내 친구가 찬송하는 예배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베이션 처치인데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 중고등부인데요, 너희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래? O요, X요. 아이들이 직접 불러서 아이들의 삶을 물어보고 의견을 묻고, 너희들 이런 얘기들 가운데 성경은 이런 답을 주고 있어. 세상은 뭐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너희들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보내면 어떨까? 아이들의 삶의 얘기를 그대로 끌어와서 말씀 가운데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예배 끝나자마자 줌으로 성경 공부하며 아이들하고 자 성경 공부 시작하자가 아니에요. 얘들아 방금 전 예배 어땠어? 율동한 우리 친구, 간증한 우리 친구, 봉헌한 우리 친구 멋지지 않았니?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안에서 마치 내가 현장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는 거죠. 이 샌들 처치 같은 경우는요, 화요일날 저녁 6시 반에 주일날 들었던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디브리핑해 보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 저 이거 궁금했어요. 아 그거 잘 모르겠던데요. 저 그걸로 한번 이렇게 살아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들었던 얘기를 며칠 정도 지난 이후에 아이들하고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완전히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화요일이면 주중의 삶의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참여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 얼굴 못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께 보내요. 그럼 아이들이 또 이렇게 답신 편지를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죠. 그러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못 만나지만 계속해서 소통하는 것을 공유하고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네요. 제가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2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분 관계를 다시 맺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먼저 소통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 앞에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지나치게 소통하십시오. 지나치게 소통하십시오. 왜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물리적 거리도 감정적 거리도 또 이 고립감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더 멀어졌거든요. 저 예전만큼 전화하는데요. 저 예전만큼 신방하는데요. 근데 애들이 잘 반응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예전에는 우리 거리가 1m 정도 거리였다면, 그래서 이 정도 대화하면 일주일에 전화 한 번 주면 교회에서 보자라고 만나면 이 안에서의 친밀감이나 복음 전도가 어렵지 않았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m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10m가 된 거예요. 예전에 1m 거리에서 말하듯이 10m 있는 애에게 얘기해 보세요. 들립니까? 안 들려요. 예전만큼 하는데 애들 반응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볼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소통하면 아이들과 가능해질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이건 유튜브건 틱톡이건 링크드인이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한테 어색한 디지털을 배우고 노력하고 애써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지나친 소통은 감탄이 아니라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탄이 아니라 감동을 준다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전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나를 위해 응원하고 있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 전도사님 100분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할까요? 지나치게 소통을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인데 아이들하고 가장 잘 소통하시는 선생님은 투지폰 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투지폰 아시죠? 그 정도로 올드하신 분이라는 거, 문화적으로 요즘 아이들 못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장 잘 소통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이분은요, 연초에 우리 아이들 만나면 자기 수첩 작은 것 하나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적어 놓는데, 이 아이의 생일, 이번 학기 중간고사, 이번 학기 기말고사, 이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 브랜드,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다 적어 놓는데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면요, 시험 보기 전날 본인의 핸드폰은 투지폰이니까 직장 동료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 친구한테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쿠폰으로 쏴주면서 이렇게 문자 보낸답니다. 누구누구야, 내일부터 시험이지? 선생님 기억하고 기도해 왔어. 네가 좋아하는 이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서 시험 보자. 선생님, 남은 한 주간도 기도할 거야. 파이팅!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 믿는다. 나한테는 투지폰이라서 내 직장 동료 핸드폰을 빌려서 내가 양육하는 아이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기억하고 시험 기간을 기억하고 기도해 왔다고, 기도할 거라고, 주님의 지혜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응원해주며 쿠폰을 쏴주시는 선생님. 이 중학교짜리 아이들이요, 이 쿠폰 하나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우리 반 5명한테 한번 단체 쿠폰 쏴보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선생님이 전화하잖아요, 이 아이들 전화 다 받는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 아시겠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고립감, 외로움, 우울증, 이 부분 앞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때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심지어 좋아하는 과자 브랜드,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간고사, 나를 기도해왔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이들에게는요, 강력한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화하면 다 받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소통할 때 이 관계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리가 놓이잖아요. 브릿지가 놓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때는 이제 그 놓여진 다리 위에 강력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엘리베이션 처치는요, 작년 여름에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여름 집회요. 72시간을 연속 집회했는데요, 심지어 누적 시간이 73,300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693명이 회심을 합니다. 이전에도 엘리베이션 처치는 여름 캠프를 했지만 이렇게 많은 애들이 회심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72시간을 연속을 집회하는데 73,300시간의 아이들이 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딱 1, 2분 보고 재미없으면 끕니다. 의미 없으면 끕니다. 그런데요, 72시간을 보고 73,300시간이 누적됐다고요? 이 말은요, 일단 지나치게 소통하며 얘들아 여기 수련회 있어, 집회에 있어, 너희들한테 소망이 있어, 여기 와야 돼라고 믿을 만한 선생님하고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는요, 얘들아 너희들이 들을 복음은 이거야,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는 날카로운 복음의 핵심이 그들에게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딱 3분의 시간을 주고 집중, 딴짓 안 하고 떠들지 않고 선생님 3분 안에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수가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경건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핵심들을 적어도 3분 안에 정확하게 전달할, 우리 아이가 들을 만한 언어로 복음의 핵심의 정수가 날카롭게 준비되어서 전달된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으면 온라인이라도 아이들이, 거의 700명이 되는 아이들이 회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 내가 또 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알아들을 만한 문화 안에서 그들의 삶의 이슈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프라인 집회로 가장 유명한 집회가 빌리그램 집회죠. 여기가 지금 여의도입니다. 우리나라예요. 약 50년간 700만 명이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집회예요. 그런데 2000년 중반부터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모일 때까지 기다릴까가 아니라 그럼 사람들이 안 모여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야? 온라인이네? 라고 하면서 온라인 집회와 오프라인 집회를 병행했습니다. 그랬더니 50년간 700만 명이 회심했는데요. 온라인 사역을 동행했더니 11년간 1900만 명이 회심합니다. 이전처럼 안 모이니까 안 된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들을 만한 복음의 정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날카롭게 준비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들을 열어놨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될지 온라인 해야 될지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이제 온라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남유다가 망할 그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겠냐. 그들이 줘도 난 못 잊는다. 왜요? 내가 너의 자녀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들의 삶의 성벽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포기하겠냐. 아니야, 나 그들을 붙들 거야. 대신 그들을 향한 나의 꿈을 같이 한번 꾸지 않겠니? 여러분, 이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죠. 이 시대의 당황스러움은 죽음과 같은 삶의 위기에도 교회로 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책에 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남아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세대가 있는데, 그루터기 같은 교사가 있는데, 그루터기 같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대 문화적 긴장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자신을 통해서 혁신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걸음에 우리 안양제일교회 교사분들이 함께 동참하여 이 위대한 일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로 마치겠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질의응답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서 좀 표해 주시죠. 정말 강의와 동시에 설교를 들은 느낌. 네, 머리도 무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그런 아주 전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궁금하신 점, 고등부 변희석 선생님 혹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낀 점이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켜시고요.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강의 듣고 너무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아이들하고 얼마나 소통했는가 이런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마음이 너무 찔리고요. 질문 드리기보다는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름대로 적으면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훨씬 정말
지나치게 소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교회는 못 나오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지만은 선생님과의 그 유대와 소통의 그 끈을 확실히 더 단단하게 쪼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서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왜 변희석 선생님을 시켰냐면 아까 교수님 투지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생각났던 선생님이 바로 이 변희석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대표로 김영국 전도사님 아까 또 읽어주셨는데 느낌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온라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이 좀 있었는데 교수님 이제 말씀을 듣고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어떤 한 부분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 바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함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 선생님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가장 모범생처럼 정말 들으셨는데 우리 성선혜 선생님, 성선혜 선생님, 네 소감도 괜찮고,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3년 전에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3년 전에 제가 그 여전도회 개석교육원에 다닐 때요. 교수님 그 가정교육 예배라는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가정에서 교육하는 거,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 또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좀 희미해졌었는데요. 오늘 다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가 그때의 은혜 받았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도 반가운 강의였겠네요. 네, 시간이 벌써 9시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실 텐데 온라인 예배란 새로운 단어 감동입니다. 우리 한소영 선생님이 또 채팅방에 또 글도 올려주시네요. 지나치게 소통하라. 정말 정확하고 날카로운 그런 핵심적인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 뭐 등등 너무나 주옥 같은 그 내용으로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종인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좋으셨죠?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했어도 또 초공간화, 또 다른 시간대에 또 초연결화된 이 강의를 들으실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팀 스티븐스 목사님의 꿈을 아까 강의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그 교회가 아주 큰 변화를 누렸다고 했는데 이 강좌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팀 스티븐스 목사님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적어서 담당 각 부서 선생님들께 적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래요 섬길래요 제5주 코로나 시대 신앙 전수하기 다시 관계 맺기와 복음 전달하기라는 대주제와 소주제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신형섭 교수님께서 오늘 너무나 귀한 강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가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